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유들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중에서 순위를 매기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탕자 비유이고 둘째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탕자 비유는 구원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구원 이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율법 교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이기에 자기 수준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때의 율법 교사가 신나서 읊조렸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알아서 읊조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가 받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자가 바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간단한 요지로 설명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또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37절 말씀, 자비를 베푼 자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이와 같이 무엇인가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자비.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우리 신앙 중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은 내 영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긍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은 복의 덩어리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첫째로 영성이 깊어집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의 절정의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금식은 긍휼과 연결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예배에 대한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의 영성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과해서 이웃으로 가야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가슴으로부터 불쌍히 느끼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을 행할 때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여기지 않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소유는 쓸 때에 소유의 감격을 누립니다. 건강을 가지고 섬길 때에 건강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지식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행할 때에 긍휼의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숙해야 하는데 안 성숙하는 것입니다. 안성숙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더 힘듭니다. 난 맨날 넘어지는가? 난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는가? 난 왜 이렇게 맨날 삐치는가? 그 비결은 긍휼입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알레고리칼한 해석도 좋습니다. 그것을 영예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무슨 조건으로 예수님을 비유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됩니다. 진정한 성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긍휼입니다. 죄된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은 세 가지입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높아지려고 할 뿐입니다. 긍휼을 베풀려면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려가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사건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극복이 됩니다. 긍휼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것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는 긍휼이 있답니다. TV를 보면서 눈물이 난대요. 가슴이 뭉클해진대요.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긍휼은 삶의 행위입니다. 긍휼은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레위인들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